지난주에 했던 게 뭐예요? 분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을 가르치는데 그 살인이 뭐예요? 분노에서부터 그리고 욕으로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뭐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자매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고 잠시 멈추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자매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그 간음은 뭐예요? 이미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음욕에 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심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뺍시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간음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지금 많이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목사님이나 나나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또 그런 데서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무슨 기준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그 이혼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이렇게 탁 틀면 싸우는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이게 시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야에서 보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첫째, 모든 남자들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여자들은 누구를 본다? 남자를 본다. 따라가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안은 안 그랬을 것 같죠? 우리 집안도 그런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찔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일거일투족 알지도 못하지만 얼마나 여러분들도 찔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을 하나님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인된 모습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되지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깊이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과값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동기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한 걸 주셨는데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예, 아니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AI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모든 공부도 다 AI로 하고 노래도 AI로 만들고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AI가 저의 비서 역할을 해주니까 참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찔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이.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성을 가진 진짜 신앙인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모든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진실성 있는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치를 따지는 시대는 왜? AI가 이제는 사람의 어떤 능력치보다 뛰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인성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 진실을 증명하려고 어디에다 놓고 맹세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이름 대고 맹세를 못할 왜?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를 쓸 때에 붓을 새로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엘롬이 썼대요. 그래서 엘롬이란 말하는 것도 두려우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롤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런 인간의 이런 걸 못하니까 어디에 맹세를 했냐면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기 머리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늘과 땅,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누굴 걸고 맹세를 하는 왜? 있죠. 누구 걸고 맹세해요? 여기를 걸고 맹세해요? 신뢰가 안 되는데 보증 수표가 안 되잖아요. 보통 엄마를 걸고 맹세하죠. 왜? 엄마만큼은 자기의 보증 수표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맹세한다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억울함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뭘 합니까? 과장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많이 당하는 케이스예요.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탈북민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불리하거나 이럴 때 계속 제 이름을 대거나 돈은 없지만 그래도 보증이 수표가 되나 봐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장황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말 자체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보증수표가 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주머니를 엽니까? 안 열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은 뭘 팔아요? 내가 이만큼 인테리어를 잘합니다. 이걸 팔아요? 아니요. 내가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저도 사기를 당해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맹세보다 무서운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제 조서를 만들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다니엘은 알면서도 늘 동일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잡혀갈 일도 없고 살 수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로 하나도 이렇게 맹세하지 않아요. 그냥 늘 정직하게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자밥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그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증수표일 수도 있고 다니엘 자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웅변술에 뛰어나게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빈자리 놓고 기도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한 사람이 비더라도 자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면 자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본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교회를 가도 다른 교회를 섬기도 다른 일을 해도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탈북민 사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는 뭐 1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정말 우리 여기 다 증인들이잖아요. 근데도 나는 괜찮아 이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기도하다 보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삶의 예배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게 이 주일 예배, 이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삶의 예배를 강조한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걸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해. 아내를 통해 공격하고 남편을 통해 공격하고 자녀를 통해 공격하고 부모를 통해 가족을 통해서 공격해. 그리고 친구를 통해 공격하고 그날에는 주일만 되면 뭔 결혼식 또 주일에 하는지 안 갈 수 없는 관계들인데 주일에 하는 거예요. 공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막 그러면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기 지금 뭐 1년 하신 분 아니고 다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지도 꽤 됐잖아요. 이제는 대충은 알 거예요. 근데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시대대로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럴수록 사탄을 물리쳐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사탄이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의 영들을.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는 게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민이를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근데 성민이에게 있는 그 죄악은 미워하는 거죠. 성민이 죄악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장철주 형제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느껴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여기 믿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나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빠져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 주 정말 나가기 싫어요. 두 번 빠지면요. 아예 교회 나가기 싫어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긴 다 해본 사람들 같은데 안 나가게 되면 진짜 좋아요. 육체가 좋아요. 늦잠을 잘 수 있고 11시까지 12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찔림이 있으면 그나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으면 아예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매 주일 성수하면서 붙잡아도 넘어질 때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인데 그리고 다 그런 이 주일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예배를 덜 강조하려고요. 대신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초예요. 이게 먼저 끼워져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기보다 이제 주일 예배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거 말하는 것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왜? 북한에서 말하면 생활총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표적 설교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한섬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기도하는 이상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을 성민이는 은혜 받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은혜 받은 설교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가지고 꼴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거를 주일 빠지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 바래요.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는지를.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쇼츠를 올리는데 쇼츠는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 드려서 뭐 전체로 올린 건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막 히히하하고 웃었던 건 다 편집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건 밖에 사람들 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회수가 없어요. 왜? 안 보니까. 근데 누구는 봐야 되는지 알아요? 왜 그걸 올리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라고. 은정이 뭐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은정이 보고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못 나온 사람들 보라고 하는데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주일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설교를 쭉 따라 쫓아오면 그 대화가 있어요. 세워서. 근데 없으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따라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뭐 성경 보자고 하면 이거 얼마나 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꿈에서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어떤 꿈 꾸냐면 여러분들을 성경 읽게 하는 그걸 기도하게 하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또 낮은 마음을 주셨어요. 주일이라도 주일이지 성수라도 합시다. 금요일 날 우리 이제부터 기도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요. 은정이와 하영이와 이렇게 3명이라도 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기도하지만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하세요? 오히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주한이도 그렇고 기도로 태어났거든요. 사무엘처럼. 주한이 볼 때마다 주한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 고백이 늘 있어요. 그리고 주한이 데리고 누구도 만나보면 다 그때 기도해 주셨던 분들, 주한이 없을 때부터. 그러니 더 그게 이분 만날 때 이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기도의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한나 자매님이 이제 4월에 추산하게 되니까 기도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 성녀 형제 오후에 우리 집들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애 첫 주택이에요. 오면서도 내가 아침에 이 운전하면서 교회 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내가 왜 성령이 대신해서 감사 기도 그렇게 많이 드렸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요? 성령이 거기 가서 기도해 주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주머니 두고 가란 말이 아니에요.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감사헌금을 모아서 우리 50만 원 안 받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어컨 여기 5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치비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유니스 자매님도 우리 쪼월 형제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기도 제목 달랄 때마다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었고 남편이 예수님 믿게 달라는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뤄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이뤄주셔야겠지만 저의 공동체에 기도하는데 정말 아픈 새끼손가락들이 많아요. 그중에 저는 유니스 자매님이 제 마음에는 너무 아파요. 왜? 공주 엄마가 똑같은 통증을 가지고 마지막 그 진통제, 마약 같은 진통제 사시니까 그분과의 관계도 이제 거의 19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근데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으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유니스 자매님을 위해서 가장 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붙이신 거잖아요. 공주 엄마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잘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붙여주신 거잖아요. 이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픈 새끼손가락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지윤호 누나. 내가 그래서 만나면 유언남이잖아요. 맨날 내 죽더라도 천국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나는 이렇게 매주 안 나와도 이렇게 한 번 가끔 나와도 나는 너무 즐거워요. 약간 오늘 업이 되어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연히 삶이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만남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랴. 이 사명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되더라도. 어제도 제가 기원 선교사님 전화했거든요. 우리 집들이 가게 되는데 했더니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고
합류하는 걸로.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가끔 와서 보지만 없잖아요. 꼭 없을 때 오니까. 철종제가 없을 때 오고. 그러니까 근데도 박영희 목사님 다친 거 같지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성교사님 괜찮아요. 뭐 우리 저기 늘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농담이 진담이 될까 겁나긴 한데 이한영 씨가 있고 강주환이 있으면 되는 거죠 했더니 웃었더니 성교사님이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역자는 계속 이렇게 욕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자는 이런 욕심을 최대한 내려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이 욕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숙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앙 좋아서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 블레싱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고 교육해야 될 또 하나의 책임도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가스라이팅 해서 막 군대처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그 진실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는 교회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가서 밥 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언젠간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특히 가서 우리 교회 지금 밥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거지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하나도 꾸준히 하는 건 힘들어요. 다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밥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도 챙겨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애하고 놀아도 줘야 되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이걸 넘어서서 다른 교회 가서 섬긴다, 밥 해준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드림교회에서 와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밥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또 철중제 없더라고. 환대 부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밥도 해주고 찬양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또 와서 2월 22일 날에 올 거예요. 같이 또 밥 해주고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박영희 목사님은 내 스타일을 지지해요. 근데 우리 오세훈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이날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오세훈 집사님 말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설교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도 성김을 받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너무 귀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계속 어울리고 함께하고 또 그런 섬김도 받아봐야 나중에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닫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열어두고 개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에 정직이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예하면 예가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예라고 했으면 그건 지켜지는 거다. 자녀에게도 놀이터 내일 뭐 놀이공원 가자라고 대신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스케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이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늘 거짓말했으면 아이는 내일 놀이터 가자고 해도 애들은 안 믿을 거예요. 아빠의 관계가, 신뢰, 정직의 관계가 깨지면 그땐 끝이에요. 근데 다 보고 체크하고, 그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 내일은 너랑 같이 놀이터 가자. 그리고 무조건 어떤 아이와 그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된다면 아이는요 다음에도 그 아빠를 절대적 신뢰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자고 했으니까 무조건 가는 아빠야.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야. 이게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이루어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해요. 제가 안산 갈 때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먹더라도 가끔 이렇게 오면 환대주자 이 마음이 늘 있어요. 제게 늘 있고 다 여기는 멀리서 오잖아요. 제가 동경희 전도사님도 너무 대단해서가지고 전도사님 여주에 교회 하나 개척하시죠. 여주에서 여기까지, 이게 전도사님은 아직은 이제 건강도 되시고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 쉬다 보면 몸도 이렇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와, 제가 한번 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매주 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오시안 집사님도 용인 제가 한번 갔거든요. 멀어요. 그 주변에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잖아요. 하나하나 이것까지 오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게 예배. 하나님을 그래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직 진짜 영적인 체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우리 현자매님이 인천에 갔다가 거기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우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했대요. 지우야 여기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지우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지우보다 못하구나.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고 그런 정직함이 있고 그런 신뢰들이 서로 간에 쌓여 있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과의 차이점이고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서로가 이런 신뢰가 있다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에서도 지켜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어떤 하나의 섬김이로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 신뢰 안에서 서로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정직이 권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평소의 말과 삶이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그 웅변이나 어떤 맹세로 내 나를 보증하려고 하면 그건 허구예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맹세나 이런 거 말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그 어떤 것으로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정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말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정말 많이 쳤어요. 저라고 뭐 되겠어요, 잘? 저도 안 되죠. 근데 저는 말한 대로 하려고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 제가 먼저 안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왜? 들었으니까 그걸 발에 알아드리는 거죠.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때그때 공유합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요, 진짜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태국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같이 사니까 그걸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제는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윤옥 누나도 회계를 이제 십몇 년을 NK피플에 쭉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돈은 늘 없어. 뭐 이제 뭐 쌓아놓은 돈 있었습니까? 뭐 지금 돈 있습니까, NK피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없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써가지고 뭐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이거 합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차게 공급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절대 어디 가서 막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함부로 지킬 수 없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호 누나도 강 디모데가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어떨 때는 내가 말해놓고도 흔들리는데 더 믿음이,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고 흔들리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서로. 이 신뢰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제가 뭐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안 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맹세가 없이, 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